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믿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이 순조롭게 잘 시작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싶은 그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을 신앙생활 했든지 10년을 신앙생활 했든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시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믿음의 이 출발선 앞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 가운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여기서 떠나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회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으로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불법을 행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인데, 이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으니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2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겉으로는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된 사람이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잘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미 언약 백성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믿고 싶어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신념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는 것 외에는 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거짓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저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보통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 선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정도. 그러니까 들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지나가 버리게 많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기게 하는 그것으로 마치고 만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똑같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짓 복음을 계속 듣게 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위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마지막 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할 때,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분리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만져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래도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그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이 아닌 자기의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불통이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도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체험도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의 성장이 없어 보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난장판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좁쌀보다 더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없음을 찾아가 보면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앞서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이번에 이 어린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믿고 싶어하는 이 신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냐면 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 이 신념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이 신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작다고 평가를 들었던 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바로 제자들을 잡아들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자 이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문을 잠궈놓고 밖에 나가지 않았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 자신이 믿고자 하는 그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말로만 협박을 했습니다. 너 다시는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라고 협박을 했는데 나가서 이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잡아들이게 되는데요. 그때는요. 채찍을 때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지 않고 채찍질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고 증거로 느끼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도록 하는 믿음이 열매에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떠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하란에서 들었던 말씀이고 그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란에 있었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미 그 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떠나긴 떠나는데 하란에 도착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버지 데레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떠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인데 이민을 가서 살려고 하면 먹고 살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진 특별한 기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만드는 것 이제는 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과연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떠나기에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했다고 하는 그 결심이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더 편리한 곳이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푹신한 의자에 아이들도 따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기에서 이 불편을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은 개척을 하면 보통은 상가에서 개척을 하니까 상가 개척하는 교회들에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면 불편하죠. 주차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가면 일 시킬까 봐 그것도 불편하고 또 헌금을 얘기할까 봐 그것도 불편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하는 거 정말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척을 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모일 공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건물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솔로몬 성전 겉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채워야 되는 사람들이 기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그것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의 탐욕에 빠져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오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 듣기를 사모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에 와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느냐 하면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때가 이삭이 흉년을 맞이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는지 약 100년 정도 만에 찾아온 기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 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심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상황적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아브라함이 또 애굽에 내려갈 때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이 기근이 지나갈 동안만 내가 애굽에 내려갔다 와야겠다라고 하며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야 내가 살아야 그래야 뭐 민족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만 살면 되지. 뭐 아내 사레야 내가 뺏기게 되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새장가 들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는데 굶어 죽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다 깨지는 건데 하고 내려갔겠죠. 요즘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너무 원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내가 기도하며 결정을 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내가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말을 했겠지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죠. 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 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 너 여기 머물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믿음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성장하게 하느냐? 네가 실수한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엄청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애굽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왕과 애굽 왕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업료를 지불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기 내려왔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연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행함으로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실수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키면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그 신념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셔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든지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출발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가는 실수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실수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지 우리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